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는 1, 2, 3, 4장이 돼 있는데 2장까지는 굉장히 훈훈해요. 따뜻하고 날씨로 치면은 화창한 봄날, 이제 막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런 정말 훈훈하고 좋은 그런 시간인데, 그런 배경으로 나와 있는데 3장 들어오면서 좀 바뀝니다. 그 반전을 하게 되는데 3장에 들어서면서 날씨로 치면 굉장히 추운 겨울 날씨가 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느낌,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느낌이에요. 사도 바울이 욕을 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다짜고짜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 개 XX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 피부를 잘라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친구들아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노여워하고 계시는 것이 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답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복음에 신약성경 반을 쓰시고 정말 그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던 그 시대, 그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이분이 이렇게 경로하시고 심정적으로 불편함을 토해내시는 이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 특별히 그 초대교회 1세기 교회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항상 문제가 산적해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큰 문제는 2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시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죠. 지도력의 부재, 성도들의 혼란스러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돼 있었고, 오늘 3장부터는 다른 국면으로 초대교회의 문제가 이제 표출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의 횡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 율법자들 하면은 무슨 폭력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로 이해하시면 되는,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적 관점과 시각에서 보면 흠이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생활에 충실했던, 열심을 내었던, 하나님을 표면상이지만 굉장히 열심으로 믿었던 이런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할례주의자들, 이렇게 일컬어 묶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도대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종교에 열심을 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훈훈한, 바로 2장 마무리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훈훈한 마음과 따뜻한 그리고 배려의 마음은 다 사라진 채로 2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향한 가장 비하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개들이라는 말, 욕이지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품고 있는, 그리고 그런 행동과 종교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반대로 개들이라고 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거나 문제가 있는 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행악자들이라고, 악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할례는 피부의 일부를 절단하는 그러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여기서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약속을 맺으십니다. 언약이라 하죠. 이 약속은 일방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맺는 그런 언약, 그러한 어떤 힘의 논리의 약속,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신 언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낮추셔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애굽에서의 고통과 심한 질곡의 삶에서 자유로움 가운데 해방자로 세우셔서 그 입장과 처지 속에서 약속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 약속 가운데 허락하신 그 내용들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율법, 계명입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이죠. 레위기 전체에 담겨 있는 그런 기준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과 계명 속에, 그 언약의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그 기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영역 속에 속해 있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너희의 신분이 어떤 신분 속에 놓여 있는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나를 확보하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은 나와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진 그 약속 속에서 허락된 자랑이며 명예로움이며 복됨이며 기쁨이며 저희 모두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서 내가 이렇게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됨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뜻깊고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복된 것인가를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 곧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의 목적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여 그것으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존재와 나 자신의 증명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지요.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훨씬 넓습니다. 그 신분 속에서 그 자랑이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 없는, 사이비를 믿는 이들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분과 어떤 부르심과 어떤 존재와 위치 속에 놓여 있는지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시간을 다 소비하고 맙니다. 이게 녹화가 돼서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저희 돌봄교회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를 주일날 꼭 오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해서 못 오실 수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는 것을 저희는 반대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잘 잡수시고 쉬시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가치로 여깁니다.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야, 돌봄교회는 그렇대. 그럼 우리는 이제 주일은 4주에 2은 빼먹고 2번만 가면 돼.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된 성품의 표현 양식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거룩한 주일을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는 것에 있는 그 기쁨, 그 복됨, 감사, 이런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해되셨죠?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로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증언하는 신앙의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을 끌어들이는 그 열심에 대하여 경노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하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근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과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걸 갖다 붙이면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 끊임없이 노여워하십니다. 행악자라고 합니다. 악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다고 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아주 경로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넓음과 그 깊음과 멈출 수 없는 사랑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 스스로의 열심, 그 의식, 인식으로 인한 배척이 성경에서는 사탄이 되는 거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율법주의자들에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 개들을 삼가하라. 너희들은 행악자들이라. 이들과는 상대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증언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떤가?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내용이 그렇게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좌절시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시키는 진정한 공급자요, 근원자요, 능력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충족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의심치 말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권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복됨으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약속 가운데서 다 깨트립니다. 그 약속을 깨트렸을 때 서로 쌍방간에 맺은 약속의 수혜자는 그 약속을 깨면은 죽음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시지 않고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미
너희들이 나와 함께 맺은 약속은 남편과 아내가 맺는 약속과 동일한데 그걸 너희들이 깨트렸는데 내가 거기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약속을 들고 또 찾아가노라. 이번 이 약속은 너희가 지키지 못한 것을 넘어서는 약속이 될 것이다. 너희의 심령 속에, 너희의 내면 속에 이 약속을 새겨놓고 결코 너희 편에서 깨트릴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밀어낼 수도 없는 이 약속을 내가 너희와 새롭게 맺겠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의 궁극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와 맺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안으셔서 결코 어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방해될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고 포기될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묶어버리셔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나뉘어질 수 없는 관계로,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새 언약의 가장 구체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봉사하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내적 자원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부패했고 썩어 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자의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분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분으로 충만케 하는 내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내용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을 삼아 주의 뜻을, 그 율법과 계명을 받들어낼 수 있는, 복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아니 그 은혜를 안다면 이 세상에 무엇으로, 그 빈약한 것들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찌질한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 삼겠냐는, 그 놀라운 이 세상을, 우주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분과의 약속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신분과 지위와 권한과 능력과 그 복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무엇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것. 그 말씀입니다.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로 자신들의 의의 확보와 존재의 증명과 자신들의 명예로움을 탐했기 때문에 개들을 삼가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 어린 친구가 왔는데 배려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제가 조금 반영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그 어떤 것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어도 되는데. 저 건너편 방에 가시면 허다한 아이들이 뭉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끝내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자랑을 하는 건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당신은 몰라. 알 수가 없지. 웃을 수 있는 거죠.
운전하는데 막 치고 들어와서 아, 개들을 삼가라. 너는 몰라. 이런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그 보여지는 외적인 가치들로 우리 존재 증명을 일삼고 그걸 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게 아닙니다.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체를 잘 이해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육체는 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밀어놓고 스스로의 내적인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신뢰하는 자들을 육체파라는 거예요. 육체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내세울 게 없고 우리 편에서 나올 수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진정한 창조주시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능력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곧 진정한 할례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바지를 끌어내리고 여러분의 허리를 꺾어내는 그 세상의 어떤 가치들 앞에 분연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쪼그라들게 하는 그 어떤 것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